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전승 없는 부활은 맹목적이 될 수 있고 신앙 고백 없는 부활이라는 교리는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칸트는 그에 져서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이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신앙 없는 전통은 공허하고 전통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전통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신앙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신앙은 전통 안에 잘 담겨질 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전승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전승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더욱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당시 말씀을 헛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역사적 전승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했던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었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회수를 합니다. 더 나아가기는 비록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고 칭하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전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도록 세워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파고들었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을 볼 때 여전히 사도직에 대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정말 원시 기독교 첫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내용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이 그들의 위치에 서는 것이 맞는가? 그는 진정한 사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분명한 사도직을 이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전승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역사적 전승에 기초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승을 받음과 전함으로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승을 나타내는 전문적인 용어인 두 단어, 즉 받다와 전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승의 내용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승에 기초하여 복음을 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이는 성경대로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으심, 장사 지냄, 사흘 만에 다시 사심, 보이심 등이 역사적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셨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후에 라는 말로 그 자체가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함으로써 예수의 구원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승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역사적인 전승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전승 없는 부활 신앙은 맹목적이 될 수 있고 신앙 고백 없는 부활이라는 교리는 공허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승적인 차원에서 갖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에서 바라보는 전승적인 차원에서 갖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 규범은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이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려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유대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던 사람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신앙 없는 과학은 공허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성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될 수 있고 신앙 없는 과학은 메마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과학은 동시에 신앙의 신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신앙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신앙은 여전히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바울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리를 뛰어넘어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은 나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철저하게 역사적 전승에 기반한 복음을 경험한 후 부활의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든 공허한 신앙을 추구하는 양극단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논리와 합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전승에 근거한 신비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